성탄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지난번 양산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관했던 그 양산시 성탄트리 점령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기관단체장들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전부 하나같이 이 성탄의 불빛을 보면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평화입니다. 지금 지구상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상기후와 경제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 참 삶이 고전하고 있으니까 전부 하나같이 바라는 것이 전부 평화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분들인데 전부 하나같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전부 성탄의 평화가 온 세상에 성탄의 평화가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평화가 없어? 세상이 소란스럽고 어지러워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한편에는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또 하나의 바람도 있겠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 어느 한 부분이 유독 이 통증이 있으니까 그 통증만 없어도 내가 좀 살 것 같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통증만 없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가장 공통적이죠. 내가 이 빚만 좀 정리할 수 있으면 빚 독촉을 받지 않고 빚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있으면 이보다 더 내가 좋을 건 없을 것 같다. 내게 평화는 빚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전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요. 여러분들의 내면적 갈망은 무엇이고 무엇을 그렇게 사모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언제든지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 나시기 전에 동정녀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이 처녀에게 전사 가브리엘이 찾아오지요. 그러면서 아주 특이한 너무너무 특이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언제든지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가 쓴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관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또는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 하나님이 기이 보셨다 그 말.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 말이죠.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30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에게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28절에는 은혜를 받았다. 30절에는 은혜를 입었다. 동시에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 원문에 보면 마리아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 삼방향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도 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기록한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너의 안과 밖이 아름답게 단장되었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너의 내면과 너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단장되었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져야 되는데 이 처녀의 몸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시편 107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시고 항상 은혜를 베푸실 때 보면 우리가 구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은혜는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건강한 영혼은 항상 하나님께 굶주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최고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하는 것. 모든 성김보다 우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갈망하는 것. 마리아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했고 예배하면서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적 어둠이 가득한 때에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 성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의 몸을 비울러서 오셔야 되죠. 예수님이 천사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참된 사람, 참된 하나님을 오시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몸을 빌려서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29절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긴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놀란다. 나는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각함입니다. 여기 생각했다는 말은 회계사들이 쓰는 용어인데 낱낱이 살펴서 감사를 했다. 마리아가 처음부터 믿음이 생긴 건 아니에요. 도무지 안 믿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학교 때는 교회를 잘 나오는데 주일고등부 들어가기 시작하면 애들이 조금씩 맞춤기에 접어들면서 세상에 이제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존 잘 믿던 것도 애가 오기 시작해요. 교회를 잘 안 오는 애들도 있고 방황을 자격도 있습니다. 대학 들어가면 더더욱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지식을 접하면 논리로 이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어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안 믿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의지하면 돼. 그냥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이 의지해. 그러면 믿어질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교회에 의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겠지만 또 실제로 그분의 성품은 자비와 긍휼이 살기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모으면 자녀와 대화가 안 됩니다. 오직 믿음만 강조하니까 자녀들은 이성적으로는 엄마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마음으로 닫아. 그 자녀들이 봤을 때 엄마는 광신자입니다. 아무리 믿으려 한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 아내를 따라 남편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남편이 이렇게 하면 아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 믿냐고. 그렇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면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선물로 와닿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부터 전하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나를 길이 여기신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개인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먼저 훑었습니다. 천사가 말을 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철저하게 의심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나 의심했다고 하는 그것 자체로 방치해두지는 않았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성의 논리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한쪽 구석으로 열어놔둡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무서운 지약이. 그런데 여기서 무수하는 것을 천사가 알고는 하나님께 다시 네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고 이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1절,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시급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보라,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아들을 예수라 하라. 예수 구원자죠.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평안만 주시는 분이 아니죠. 진정한 평안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때,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을 때, 그때 평화가 이루어지죠. 전쟁이 거친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있느냐? 아닙니다. 진정한 왕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릴 때만 참된 평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자기 자신의 몸의 상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지금 의심을 극복해가는 믿음을 지금 더듬어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의 상태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은혜를 입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이스의 줄기에서 한 아들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죠. 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잖아요. 그 누군가는 분명히 몸을 빌려주어서 메시아가 나셔야 되는데 바로 네가 하나님께 선택을 입었다 하는 뜻이 자기의 몸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도구로 자신이 선택되었다 하는 여기에 그의 믿음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끌리는 것보다는 상황에 지금 끌려가는 사람들은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항상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둬야 돼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 말씀과 자신의 삶을 연관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인터넷에 있는 설교를 일주일 내도록 듣는다 해서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말씀을 나 자신과 연관시키지 않으면 아무 믿음이 안 일어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를 마리아가 지금 그대로 지금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흘려버리는 사람은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와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내 삶과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이대로 준행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 내 삶을 리서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주시고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데 거기에 반드시 선행되어지는 것이 은혜요,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들어 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그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 삶에 말씀이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내 삶을 인도해 갈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천사가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34절, 3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에 마리아가 계속해서 반응을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할 것에 관해서 깨닫게 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열리면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은혜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둔한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부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성경을 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읽을 때 말씀이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죠. 성경의 원저자가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이사야 11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 여기 1, 2절에 다윗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위에 예수님은 7의 영으로 충만하실 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7영, 7은 완전수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하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세를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리고 이런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하심으로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지. 마리아에게도 역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그 위에 임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로 하여금 우둔함과 의심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따라서 깨닫게 하고 우리가 상담을 하죠. 진로 상담, 자녀들 학업 상담, 또 의사에게 가서 건강 상담, 미래 상담,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가장 좋은 상담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을 의지하고 묻고 구할 때 그분은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가장 놀라운 지혜로 우리의 삶을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반응해.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고 사실 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찾아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과 관련되죠.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단순히 하나님이 없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마리아가 그래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천사가 먼저 또 하나의 믿음의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의 친족 엘리사벳 사가랴 아내,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자녀가 없었는데 이미 소문이 났는데 온 동네에, 갈릴리 동네에. 그런데 제사장의 아내가 자녀가 없어. 나이가 많이 들었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잉태한 지가 6달이 지났다.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이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지요. 우리가 목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런 응답을 주셨다. 그것이 내 믿음에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분의 삶을 한 주 동안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 삶도 인도하시지 않을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언제든지 나를 연관시켜야 됩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은혜를 입은 자고 은혜를 갈구한 자과 동시에 말씀으로서 그녀는 반응을 했습니다. 37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믿습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상황에 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그 무엇을 어떤 장애물을 떠나서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 동시에 하나님을 안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지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안 믿기 때문에. 거울로 자기를 보고 곧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는 말이죠. 순식간에 반짝이다가 사라져버리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의 믿음의 특징은 바로 25절이라고 이 말씀입니다.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의 삶과 연관시켜서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나타나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성취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때 나름대로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브라운 대학이라고 하는 인류 대학을 4년 과정을 3년 만에 마친 순자입니다.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 친구 하나를 잘못 만났습니다. 무신론에 빠져있는 친구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신앙도 버리고 인생도 방황하면서 유랑하면서 살아. 근데 어느 날 자는데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속에서 견디지를 못해서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먼 시골에 가서 여행 가서 하룻밤 묵기 위해서 요즘같이 여관이나 호텔도 없고요. 여행숙입니다. 그 당시에 시설도 안 좋고 옆에 소리도 탁 들리고 기치한 냄새도 나고 하는 그런 여행숙에 하룻밤을 머무는데 자기 옆에 묵은 투숙객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밤새도록 고통하고 괴로워합니다. 가끔 알아가면서 막 기침을 하면서 고통스러워서 밤새도록 끙끙거립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도 마치 저렇게 언젠가는 고통 속에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벽녘이 됐어야 드디어 그 절규하던 고통 소리가 그치고 잠잠해졌습니다. 동이 트고 아침에 주인에게 이 숙박비를 계산하면서 물어봅니다. 어젯밤에 제 옆방에 묵었던 투숙객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논리로 이성적으로 신앙에서 무신론으로 빠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의 친구였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벌써 그의 영혼의 전율이 일어나기. 그가 그렇게도 총명하고 논리적으로 분명히 했던 그 지식이 틀렸구나. 그가 비로소 그렇다면 언젠가는 죽으면 천국을 가든지 언젠가는 죽으면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맞네. 어젯밤에 나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옆에 두고 보았네. 그것도 내 친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란다. 인간의 논리와 지식은 순간 맞는 것 같지만 끝내 미래를 책임지지 못하고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 친구가 나보다 더 일찍 그 길을 갔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가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서 아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미전도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엄청난 반대와 고통과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명을 살려주신 것, 그리고 자기 친구가 죽어가면서 밤새 고통하고 절규하며 부르짖었던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의 그 안타까운 고통 소리를 듣고 끝내 그 고난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성경을 번역하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을 내 삶과 연결시켜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것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들어서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사람 옆에서 쳐다보고 있어도 보이는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신 그분이 내 삶을 이렇게 다 보고 계시는데 파라크레이토스 곁에 오셔서 계신 분이잖아요. 원리 예배하는 중에 주님이 오셔서 쳐다본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온 세상을 살피시는 분,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는 분, 정말 믿음으로 가는 가정에서 보고 계십니다. 직장에서도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분이 살아계신 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진정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평화에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말씀을 다시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상황에 걸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